반갑습니다. 오늘 스가랴 마지막 장이네요. 네. 한 장 한 장 끝날 때마다 다 은혜가 아닌가 싶어요. 17절 말씀을 읽고 나누면 시작을 할게요. 땅에 있는 족속들 중에 그와 만군의 여호와께 경배하러 예루살렘에 올라오지 아니하는 자들에게는 비를 내리지 아니할 것인즉 만일 애굽 족속이 올라오지 아니할 때에는 비 내림이 있지 아니하리니 여호와께서 초막절을 지키러 올라오지 아니하는 이방 사람들의 사람을 치시는 재앙을 그에게 내리실 것이라. 은혜를 기억하는 삶을 살아야 합니다. 영어로는 죄의 힘이 우리에게 있어야 합니다. 라는 제목으로 마지막 장을 장식하려고 합니다. 스가랴 선지자는 성전 재건의 사명을 가지고 바벨론 포로 생활에 돌아온 유대 백성이 16년이나 성전 건축을 뒤로하고 자기들의 분주한 삶에 빠져버렸을 때 학교 선지자와 함께 성전 재건을 완수하라는 메시지를 전하고 있죠. 그러나 이게 다가 아닙니다. 스가랴에게 하나님께 보이는 환상과 메시지는 단지 눈앞의 성전 재건만이 아니라 점점 더 그리스도의 강림하심이 더 멀리 하나님의 나라가 완성되어지는 바로 그때를 믿음으로 바라보게 하는 것이었죠. 그 비전이 스가랴서의 마지막 장 14장에 분명히 드러납니다. 본문은 주님께서 다시 오실 광경의 모습을 보여주죠. 이것은 이스라엘 민족이나 단지 지리적인 예루살렘의 이야기가 아니죠. 좀 확대 해석해 보면 영적인 이스라엘, 우리 모두를 다 포함하고 있는 교회에 대한 비전이 바로 이 비전이 아닌가 하는 생각을 해봐요. 말세의 교회는 이방 나라들이 둘러싸여 곤궁을 처하게 될 거예요. 오늘 본문이 말하죠. 1절, 2절에 보니까. 우리도 마찬가지죠. 시대가 어두워질수록 교회는 점점 더 어려워질 수 있어요. 세상과 함께 가는 게 교회죠. 교회를 위해 세상을 위해 교회를 하나님 이 땅에 파송하셨는데 어떻게 세상과 함께 교회가 같이 흘러가지 않겠어요? 세상이 어둡잖아요. 교회도 어두워질 수 있죠. 그러나 세상이 어두워질수록 교회는 빛과 소금이기 때문에 빛을 발해야 되고 맛을 드러내야 되는 것이죠. 13절에 보니까 그날의 여호와께서 그들로 요란케 하시리니 피차 손을 잡으며 피차 손을 들어 칠 것이며 유다도 예루살렘에 싸우리니 그날에 하나님이 역사하실 때 사탄도 최후의 발악을 시도한다는 거죠. 그러나 결국 내가 세상을 이겼노라 예수님의 고백처럼 이 사탄은 자중질환에 사멸하게 될 것을 우리는 믿음의 눈으로 바라봐야 한다고 봅니다. 9절 여호와께서 천하의 왕이 되시리니 그날에 여호와께서 홀로 한 분이실 것이요 그날에 홀로 한 분이신 여호와께서 천하의 왕이 되시죠. 그때를 바라보고 가는 거예요. 재림의 왕이 오실 때 물론 지금 이것은 이것만 포함하는 것은 아니지만 우리의 신앙관에서는 앞으로 재림의 왕이 오실 때 홀로 한 분이신 하나님께서 천하의 왕이 되실 거예요. 17절 땅에 있는 족들 중에 그 왕 만군의 여호와께 경배하러 예루살렘에 올라오지 아니하는 자들에게 비를 내리지 아니할 것인즉 땅에 있는 사람들 가운데 하나님을 경배하지 않는 사람이 누구이고 반대로 경배하는 사람은 누구일까라는 질문을 던지게 하죠. 그리고 다음 절에 가보니까 여호와께 소막절을 지키러 올라오지 아니하는 이방 사람들의 재앙을 사람을 치시는 재앙을 그에게 내리실 것이라. 경배하지 않는 사람이 누구냐? 초막절을 지키러 올라오지 아니하는 이방 사람들인 거죠. 초막절. 이 초막절이 그래서 우리가 주목해야 할 중요한 초점 가운데 하나가 아닌가 싶어요. 스가라는 그날에 펼쳐질 최후 승리의 영광을 선포하면서 하나님을 대적하는 적들도 하나님 앞에 승복하게 될 것을 예고하잖아요. 그리고 강조한 게 초막절, 이때 올라오지 아니하는 이방에 올라오는 남은 자들 이렇게 구분하고 있는 거죠. 이 초막절이 뭐냐? 광야 40년 동안 지키고 보호하신 하나님의 은혜를 기억하는 절기죠. 모든 것이 하나님의 은혜라는 사실을 재확인하는 날. 저는 여러분 우리가 평생 이걸 잊으면 안 된다고 봐요. 우리의 삶을 살아가다 보면 인과응보의 삶이 있을 수 있죠. 그런 신앙으로 우리가 살아갈 때도 있어요. 내가 이만큼 했으니까 이러한 걸 주세요. 라든지 내가 잘못 저질렀으니까 반드시 하나님이 이 죄에 대한 심판을 하실 거야. 라는 두려움이라든지 지금의 내가 처한 자리에서 예상대로 내 계획대로 진행되지 않았을 때 내가 과거에 뭐 잘못해서 하나님이 나에게 이런 길로 인도하시나 이런 인과응보에 근거한 신앙인의 모습, 신앙인의 태도가 나에게 있을 수 있죠. 그러나 그 순간 우리가 늘 붙들어야 할 것은 뭐냐면 하나님의 사랑은 인과응보의 신앙을 뛰어넘는다라는 거죠.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가 아직 죄인 되었을 때, 연약할 때, 하나님과 원수 되었을 때 그리스도를 통해서 하나님이 우리에 대한 사랑을 확증하셨잖아. 이걸 잊으면 안 된다는 거죠. 하나님의 은혜, 모든 것이 하나님의 은혜였습니다. 시간이 흘러가면 흘러갈수록 개인의 종말, 역사의 종말이 다가오면 다가올수록 우리가 잊지 말아야 할 것은 하나님이 나에게 은혜를 주시는 분이라는 거죠. 스가랴 예언의 핵심이 바로 여기에 있죠. 매 순간 은혜를 기억하고 매 순간 그것을 깨달으며 살아가라는 거예요. 16절 천하 만국 중에 그 왕 만군의 여호와께 숭배하러 예루살렘에 올라오지 아니하는 자에게 비를 내리지 아니할 것인즉 스가랴는 하늘에서 내리는 비나 창일하게 흐르는 강물 즉 자연현상 우연의 산물이 아니라 하나님이 신이 베푸시는 은혜의 선물이라고 증언하고 있죠. 우리의 삶에 일상적으로 흘러가는 일들 있잖아요. 돈을 버는 일, 직장 다니는 거, 돈을 버는 일, 일상이죠. 건강 없어 봐봐요. 일상 속에 흘러가는 많은 것들 속에 사실은 하나님의 은혜가 하나라도 별 보편적인 은혜라고 말할 수도 있겠지만 믿음의 사람들 우리의 눈에는 특별한 하나님의 은혜인 거죠. 저는 진짜 하나님 앞에 제일 감사한 게 너무 감사한 것 중에 하나가 아이들을 30여 년 키워오는 동안 크게 아팠던 애들이 한 명도 없어요. 물론 지금 이제 어머님께서 간간히 병원에 입원도 하시고 응급 상황도 발생하고 뭐 이런 상황들이 벌어지긴 하지만 그래도 이거는 뭐 세월에 의해서 어쩔 수 없이 감당해야 하는 몫이잖아요. 그죠? 네. 늙어감의 아름다움이죠. 네. 그런데 전체적으로 이렇게 놓고 보면 하나님이 정말 우리를 불쌍히 여기셔, 저를 불쌍히 여기셨어. 네. 일상 속에 편안함의 은혜를 나에게 주신 것이 아닌가 그런 생각하게 되거든요. 20절 그날의 말 방울에까지 여호와께 성결이라 기록될 것이라 여호와의 전에 모든 솥이 제단 앞 주발과 다름이 없을 것이니 예루살렘과 유다의 모든 솥이 만군의 여호와의 성물이 될 것인지 말방울 생활용품이고 솥은 주방도구이죠. 사소하게 반복되고 있는 일상생활을 가리키는 은유적인 표현이거든요. 그날의 일상생활에 누리던 모든 것이 하나님의 은혜임을 알게 될 거라고 증거하는 거죠. 여러분, 세상에 제가 늘 하는 말, 당연한 것은 없어요. 우리가 누리고 있는 제 아내가 저와 함께 살아주는 거 당연한 것 같습니까? 살아주지 못할 조건을 따지면 몇 가지나 될까? 수백 가지, 수천 가지가 되지 않겠어요? 당연한 게 없는 거예요. 제 부모가 저를 포기하지 않고 지금까지 길러주신 것이 당연한 걸까요? 세상엔 여러분, 태어나자마자 아이를 버리는 부모들 많아요. 우리 아이들 네팔 가서 충격받았잖아요. 왜? 산에서 아이를 낳고 그냥 버리고 가는 거예요, 부모가. 그렇게 모아서 한 곳에 소망의 집이라고 제가 가봤다 그랬죠. 그 아이들이 다 산지에서 버려진 아이들이 대부분인 거야. 동시대에 일어나고 있는 일이에요. 지금 이 순간에도 이루어지고 있는 일이야. 그러니 세상에 어떤 걸 우리가 과연 당연하다고 말할 수 있겠는가? 당연해 보이는 것이 당연한 일이 아니었구나 하는 것을 깨닫는 순간 이게 하나님의 은혜라는 것을 알게 되죠. 아무 사고 없이 하루를 보내는 거 당연한 거 아니에요, 여러분. 얼마 전에도 그래도 우리와 잠깐 정말 은혜를 나누고 교류를 했던 예스 미션 선교회 정수호 목사님, 사모님이 소천하셨죠. 암으로 5년 동안 투병 생활하다가 결국 먼저 소천하셨는데 아, 이것저것 이제 잠깐이라도 돌봐드리면서 그런 생각이 들었어요. 갑자기 돌아가셨대요. 건강이 좀 나아지는 것 같다가 그냥 갑자기 혼수 상태처럼 빠지시더니 그냥 소천하신 거야. 진짜 아무 사고 없이 건강하게 살아가는 거 하나님의 은혜입니다. 이 은혜를 명료하게 깨닫는 때가 반드시 우리 가운데 있어야 한다라는 거죠.
아프리카 성자라고 불리는 슈바이처가 있잖아요. 기자가 물었어요. 어떻게 당신이 그렇게 위대한 일을 할 수 있었습니까? 슈바이처가 말하죠. 나에게 두 가지 기억이 있어요. 하나는 13살 때 기억입니다. 친구들과 싸움을 했는데 친구를 땅바닥에 내치고 위아래 짓누르는데 그 친구가 나도 너처럼 일주일에 한 번만 고기를 먹으면 너를 누를 수 있어! 이렇게 말했다는 거예요. 당시 슈바이처는 부자였고 사람들이 고기를 자주 먹는 줄로 알았다는 거죠. 근데 그 친구의 말이 평생 자신의 가슴속에 새겨진 거예요. 너처럼 일주일에 한 번만 고기를 먹으면. 그래서 평생 가난한 사람을 위해 자기가 살았다는 거잖아요. 청년 때 기억이 또 있대요. 한 번은 공원 지나가다가 한 흑인이 백작 부인의 동상 발을 닦는 모습을 봤어요. 그때 큰 감동을 받았어요. 그 장면이 계속 오버랩되면서 아, 흑인들을 돕기 위해서 아프리카는 나를 가게 해줬다라는 거죠. 무엇이 슈바이처의 삶을 위대한 삶으로 이끌었을까? 그 기억이죠. 그때의 그 기억. 기억은 우리를 변화시켜요. 확실히. 사람을 기억하고 싶어 하지 않은 것도 있지만 기억해야 할 것은 반드시 기억을 해야 돼요. 잊지 말아야 돼요. 망각하면 여러분 잘못된 역사가 반복되는 거예요. 메멘토 모리란 말 알잖아요. 죽음을 생각하라. 우리가 생각할 게 죽음밖에 없을까요? 아니에요. 죽음을 생각하라는 말 앞에서 우리가 해야 할 진짜 중요한 기억은 뭐냐? 하나님이 언제나 나를 기억하십니다. 그리고 하나님이 언제나 하나님을 바라보는 사람을 은혜를 베푸시는 분이라는 사실을 내가 기억하는 것. 저의 기도 가운데도 있는 지난 시간 돌아보며 하나님의 은혜로 살아왔음을 깨닫게 되고 지금도 하나님의 은혜로 살고 있다는 사실을 내가 발견하게 되고 그렇게 앞으로도 하나님의 은혜로 살게 될 것을 내가 신뢰하게 되는 거죠. 은혜는 여러분이 삼박자가 이어져야 돼요. 역사처럼. 살아온 날이 하나님의 은혜였습니다. 그리고 지금 묵상해 보니 지금도 하나님의 은혜로 내가 살고 있군요. 앞으로는 어떻게 살까요? 당연히 하나님의 은혜의 그 징검다리를 건너며 인생을 제가 살아가게 될 것을 믿습니다. 이렇게 가야 됩니다. 솔제니신이 템플턴상을 수상하는 자리에서 진짜 명연설이죠. 이런 말을 했잖아요. 내가 어렸을 때 어른들이 러시아에 닥친 큰 재난을 두고 설명하면서 하던 이야기가 기억이 나요. 사람들이 하나님을 잊은 거야. 그래서 이런 일들이 일어나는 거야. 이렇게 말했다는 거예요. 그 후로 50년이 지나면서 러시아 혁명사를 연구했잖아요. 수백 권의 책을 읽고 수백 명의 증언을 수집을 하고 수많은 파편들을 다 모아 정리해서 8권의 책을 썼어요. 지금 그 당시는 소련이겠죠. 그죠? 러시아, 그 6천만 명의 백성을 집어삼킨 이 파괴적인 혁명. 정확한 원인이 무엇이라고 표현을 만약에 해야 한다면 사람들이 하나님을 잊은 거야. 그래서 이런 일들이 일어나는 거야. 그렇죠, 여러분. 러시아가 얼마나 세계에서 앞서가는 그런 나라였어요. 근데 하나님을 잊어버렸을 때 망하는 거죠. 이거는 성경 역사의 수없는 반복인 것 같아요. 성경에 등장하는 모든 인물이 자기의 삶을 통해 증언하는 것 중에 하나가 뭐예요? 하나님의 은혜를 잊으면 망한다. 사울. 하나님의 은혜를 기억하면 다시 재기한다. 다윗. 그죠? 하나님의 은혜를 잊으면 망한다. 데마. 하나님의 은혜를 기억하며 끝까지 완주한다. 바울. 나의 나된 것은 하나님의 은혜라. 그 성경 전체가 우리에게 전하는 게 있어요. 어떠한 순간이라도 하나님의 은혜를 잊지 말라. 스가랴 16년 만에 재개하라는 거잖아요. 다시. 재개에 힘이 있어야 되잖아. 다시 성전 재건에 몰입하고 다시 하나님을 향한 신앙을 내가 붙들고 회복하려면 여러분 스가랴 이후에 말라기 끝나고 나면 신구약 중간 시대가 있잖아요. 한 400일 전에. 지난번 우리 목사님을 통해 여러분 많이 듣고 보고 배우셨잖아요. 그죠? 이제 그런 어떻게 보면 어둠의 시간들을 이제 지나야 하는 타이밍에 다시 재개할 수 있는 힘은 실은 어디에 있을까? 예?
물리적인 시간 말고 어떠한 시간을 내가 흘러간다 할지라도 다시 내가 재기할 수 있는 힘은 어디에 있을까? 그건 하나님의 은혜를 기억하는 것에서부터 그 힘이 발현되어지, 힘이 생겨나는 거죠. 그래서 저는 한 단어로 예, 여러분들 읽어보시기를 바랍니다. 재기, 승하려는. 그죠? 16년 만에 다시 성전을 재건. 재기의 힘은 어디에 있을까? 소막절을 기억하라. 소막절을 기억하는 사람이 하나님의 은혜를 다시 받는 사람이에요. 소막절은 광야의 40년을 기억하는 거예요. 우리가 어떻게 광야의 인생길을 살아왔는지를 하나님의 은혜로 건너왔다는 사실을 깨닫게 될 때, 그때 재기의 힘이 우리 가운데 생겨나는 것이 아니겠느냐 하는 말씀을